이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함에 이르라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디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고 찾아내고 의미를 부여할 때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각종 짐승의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아담 앞으로 끌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때 아담이 각 생물을 보고 그 특징을 잘 살핀 후에 하나하나씩 이름을 불렀는데 그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어떠한 이름으로 불리든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그 가치를 정확히 나타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으로 우리 앞을 지나가게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이름을 짓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또 무엇을 취하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지존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또 결론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존귀함에 이르는 판단, 그런 가치 어떻게 얻고 어떻게 내리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먼저는 이 죄의 번성함을 없어질 것으로 여겨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함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쌓여가는 것들을 불효할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죄가 아무리 번성하고 흥황해도 그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이라 그랬습니다. 7절에서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이 죄의 원인과 결과를 우리 앞에 지나게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좋은 것으로 여기고 또 영원한 것으로 오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악인이 번성을 하고 형통케 되더라도 그건 내 것이 아닌 줄 알고 나의 것으로 여기지 말 것이요 또 불효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잠언 24장에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그것을 부럽게 생각하지 말고 또 그 악한 자 옆에 있으면서 뭔가 부스럭이라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죄의 결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형태이든 영원하지 못하고 다 없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러한 지혜와 판단에 서게 되면 죄를 멀리하는 것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항상 속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을 수 없으나 하나님과 같이 그 존귀함에 나아가려면 하나님과 닮은 하나님 같은 그런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항상 빛 가운데 거하시고 거짓이 없으시며 죄를 미워하시고 모든 죄악을 소멸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또 영원한 가치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아담이 모든 생물을 보고 그 특징을 보고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버리고 선을 따라 나가는 것, 이것이 이 하나님의 가치 또 우리의 이 영원한 가치를 드러내는 겁니다. 내 손에 있다고 해서 나의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무언가를 얻었다 해도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될 수가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과정을 통과하게 될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이 불법을 행하여 얻은 것이면
이거 토해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손으로 해를 가리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할 바는 언제나 진실과 의로움을 행하는 것이요, 모든 죄악과 거짓을 몰아낼 때 이 지혜롭게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잘 지어낸 것처럼 적합하게 그 가치를 드러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영원한 가치를 뽑아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함이 이르는 그러한 판단을 위해 이 죄의 번성함을 없어질 것으로 알고 그걸 부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원수가 되는 그 길, 주의 원수가 되는 것을 소멸될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생각 혹은 사상, 그러한 소행이라고 하는 것이 다 소멸되는 불과 같음을 알아야 됩니다. 9절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원수 곧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주의 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이다. 죄를 범하는 모든 육신의 생각들, 어떠한 욕심이든 어떠한 죄든 죄를 범하는 모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반대편에 선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임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혹은 감각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한 특정한 곳에 오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혹은 어느 한 분야에 오랫동안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작은 사건이나 혹은 조그만 징조만을 봐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혹은 감각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전문가의 모습이 될 것인데,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긴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반대편에 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또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직관적으로 감각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리, 하나님과 원수되는 곳이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고개가 돌아가야 됩니다. 쳐다보지 아니하도록. 거기 가면 큰일 날 줄 알아야 되고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존귀케 하는 길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와 주 앞에서 하나님의 원수로서, 주의 원수로서 패망하고 흩어지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하여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움으로 참으로 즐거운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함에 이르는 길이요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믿음을 써서 죄의 번성함이나 하나님의 원수되는 곳에 서지 않고 도리어 그 반대편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